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주님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올린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침 식사 잘하고 오셨습니까? 네라고 하신 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아침 식사 잘하셨습니까? 안 넘어가더라고요. 돌 씹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입에 탁 쓴지. 꿀을 먹어도 써요. 요즘은 돌만 씹어도 다 소화가 돼요. 그냥 없어서 못 먹지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건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맛은 단지 입맛만, 신체적인 모습을 입맛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체의 건강 척도를 우리는 입맛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 씹듯이 씹는 분 빨리 입맛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 씹게 만드는 요소가 질병이라면 빨리 질병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어떠한 삶의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나 염려와 근심이라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입맛이 돌아 입맛이 회복되어지고 밥맛이 좋아지고 그럴 때 육신도 건강하여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을 끝까지 담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두 손 두 발 다 힘 빼고 누워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어서 오너라. 그럼 힘 빠져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100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식사를 잘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장수는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푸드 채널이 아예 있고요. 한국에는 요즘 먹방이 대세라는 말을 합니다. 먹방,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 사람이 먹는 음식은 건강과 장수에 아주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생활, 균형 잡힌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덤으로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장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다 안다고요. 운동은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참 어렵대요. 정기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직 몸매가 이 정도 돼서 그런지 운동하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니 그 건강하게 또 장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몸살이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입맛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이 생겼거나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해서 입맛이 떨어지면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는 것마다 다 쓰니 그 몸이 건강하고 100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아플수록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이 빨리 회복됩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입맛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이 중요한 만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100세 신앙입니다. 100세 시대에 100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세 시대에 100세를 살려면 건강해야 되듯이 100세 시대에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앙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세 신앙이란 이런 것인데, 성경에 건강한 백세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건강한 백세 신앙을 가진 사람, 백세 신앙이 무엇이냐를 보여준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웁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다 끝나면 큰 목소리로 아멘할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여호수아는 살았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100세 시대의 건강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100세 시대의 건강한 100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건강한 100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게 백세 신앙이죠.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본인은 그렇게 살았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도 상관없어. 애굽의 신을 섬기든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 동케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내 감정도 내 느낌도 내 육감도 믿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믿고 그 여호와만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리라. 지금까지 그는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말합니다. 나는 지금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백세 신앙입니다. 백세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백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자꾸 연세가 들어가면서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백세 신앙이라고 한다면 80이면 아직 여러분 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때 날러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지금 날러 다니더라고요. 나도 저 때는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럴 거예요. 10대들을 보면 이야 대단하다, 나보다 더 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누구나 그렇게 인생은 사는데요, 백세 신앙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는요 60만 들어도 환갑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칠순잔치 얼마 전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 칠순잔치도 요즘 안 한대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내가 천상 80까지는 적어도 살 텐데 야 팔순잔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몇 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 안 하고 칠순 했거든요. 요즘은 칠순잔치도 안 하고 팔순잔치 하자고 하니 제가 종종 우리 일려성교회 어른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서운하지 않도록
우선 90 살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가서 100세까지 살아보자고. 그리고 이 땅이 좀 살만하거들랑 뭐 조금 더 살아도 문제는 없고 대신에 가기 전에 꼭 저하고 상의 좀 하고 가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백세 신앙입니다. 백세 신앙이란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처음 세워주셨을 때처럼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처럼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처럼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백세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세 신앙이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처럼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 사명을 처음 깨달았을 때처럼 가슴 뜨거워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때처럼 낮은 자로 살겠다며 임직을 받았을 때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태평양을 건너왔을 때처럼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곧 백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백세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백세 신앙이 없다면, 건강한 신앙이 없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부딪히게 될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누구보다 큰 소리쳤지만 자신의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3년 동안 나를 경험해 보고도 나를 모르느냐는 투로, 사람 잘못 보았다는 투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칼과 창의 위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아수로 나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주의 말씀 거부하며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재물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벌어 얻은 것인 양, 하나님이 주셨건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얻은 양 의기양양하여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집을 나갔다가 시험 열매도 먹지 못하고 쪽박을 차고 거지와 같은 모습, 아니 거지보다 더 못한 모습, 아니 돼지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러게 우리는 건강한 백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세 시대에 건강한 백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의 음식, 우리 신앙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이 납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맛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이 직접 맛본 하나님의 말씀의 맛, 본인이 경험한 말씀을 마치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릿고개, 전 잘 모르지만 보릿고개를 겪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밥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밥은 눈물입니다. 나에게 밥은 사랑입니다. 꽁보리밥도 없던 시절, 큰아들이라고 어머님은 밥그릇에 밥을 푸고 뚜껑을 덮어서 식을까봐 아랫묵 이불 밑에 넣어놓고 큰아들 일 끝나고 오지 않나 기다렸다가 당신은 굶으면서도 그렇게 주었던, 여러분, 밥이 나에겐 사랑입니다. 밥은 나에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밥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밥은 나에게 행복입니다. 밥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밥은 나에게 아픔입니다. 먹을 게 없어 남에게 밥 한 그릇 주세요 라고 부끄럽게 손을 내밀었던 그때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밥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맛.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맛을 보았더니 그 맛이 어떠냐?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다윗이요, 당신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맛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맛이던가요? 다윗한테 물어봤더니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맛은 완전하고요, 여호와의 증거의 맛은 확실하고요, 여호와의 교훈의 맛은 정직하고요, 여호와의 계명의 맛은 순결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맛은 정결하고요, 여호와의 법의 맛은 진실합니다. 각각의 영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여호와의 율법은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양식이 되었고,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였고,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례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루게 하였고, 여호와의 법은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맛 평가는 마치 맛 평론가가 맛을 평가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맛 평론가는요, 음식이 나오면 꼼꼼히 살핍니다. 식재료를 자세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 양념과 재료가 얼마나 메인 재료를 잘 살려주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설렁탕을 먹었는데 국물이 죽여져요? 고기가 있어야죠. 고기가 있어야지. 김치찌개의 맛은 김치에 있는데, 그죠? 깍두기의 맛은 무에 있는데, 양념만 맛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맛 평론가는 마지막 한마디를 딱 합니다. 참 맛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었어요. 꼭꼭 씹어 먹고 나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꿀과 꿀송이보다 달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맛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음미하며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영혼이 건강하고 영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장수한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아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은 것을 마지막 끝까지 변함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유지했던 것, 이게 신앙의 장수인 것입니다. 한 번은 잘해요, 두 번은 잘해요, 떵떵대고 가룟 유다처럼, 떵떵대고 베드로처럼 소리합니다. 내가 다 합니다, 나도 압니다, 몰라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이래봐도 내가 누군데 라고 소리치지만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것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요, 운동선수들은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골프를 1년에 한 번 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골프를 잘 치고 못 치고냐는 스윙을 하는데 그 폼이 100번을 치면 100번을 똑같이 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번을 치면 어떤 사람은 80번은 똑같대요, 폼이. 그런데 1년에 한 번 치는 골퍼, 아유, 잘 맞으면요, 잘 맞으면 제가 소도 때려잡아요. 그런데요, 웬만하면 뒷땅을 냅다 쳐버려요. 그리고 아야 누구 말대로 삑사리가 나고요. 이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리치가 길면 뭐합니까? 연습을 해야지. 연습도 안 해놓고 한 번 칠 때 식구들 교회에서 남성교회 하면 뭐 10월에 또 한다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들리긴 하지만 가면요 한 5번 홀, 6번 홀 따라가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때 생각나니 뭐 게임은 지나간 거예요. 1등은 생각 안 해요. 어쩌다 한번 잘 맞아서 장타라도 날아간다면, 어쩌다 한번 잘 맞아서 근접이라도 한다면 이것으로 나는 오늘 족하리라. 잔디를 밟으며 식구들과 함께 이 자연을 엔조이하는 것, 난 이것으로 만족하리라. 그리고 뭐 따라다니죠. 실력 없어요. 동일한 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100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 거친 음식, 쓴 음식, 부드러운 음식, 그렇습니다.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축복, 형통의 말씀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회개와 책망과 저주와 멸망과 희생의 말씀도, 헌신의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은 만들어준 거 믿고 먹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이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란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멘이란 내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행동을 전제로 한 입술의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에 대한 맛 평가를 한 줄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맛 평가를 마지막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우리의 마지막 음식 맛평가 한 줄은 십자가로 종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분명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머리만 커지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머리가 커지니 그것은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커지니 입만 강해지고요. 모든 헌신은 입술에 다 있습니다. 모든 봉사는 입술에 다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입술에 다 있습니다. 손발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다 말로 신앙생활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요, 예수님 저리 가라예요. 말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저 뒤에 있어요. 예수님을 들어보면요, 말을 들어보면요, 아유, 교회도 100개도 더 졌어요. 말을 들어보면요, 아유,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손발이 움직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골프 매일 연습해야 된다는 거.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 그래도 골프 백 하나 매일 딱 맬 때는 나도 그래도 골프 칠 줄 알아. 그리고 나가는데 이게 무슨 뭐 골프예요. 작대기 들고 나가는 사람이죠. 자치기 하러 가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만족이겠지요. 나도 이래봬도 구력이 6년이야 6년이면 뭐해요? 1년에 한 번 치는데.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빠삭합니다. 뭐 이럴 때는 자세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 뭐 쳐보 주실래요? 딱 치는데 뒷땅 그냥 냅다 치면서 어이구 이게 아닌데 이러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에서 이제는 입술로 내려왔다면 이제는 입술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손발로 움직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음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속에 분명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느니가 분명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내뱉었던 비판과 불만과 불평의 언어가 변하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사랑과 그 감사함이 내 가슴속에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되었는데 왜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지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반면 영의 음식인 말씀을 편식하거나 먹지 않으면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없이 봉사하면 몸살이 납니다. 말씀을 굶으면 병이 생깁니다. 영혼이 피곤해지거나 몸살이 나거나 병이 생긴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거나 편식하면 영혼이 병들고요, 영혼이 몸살 나고요, 영혼도 감기에 걸리고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젖달라고 보챕니다. 냅다 보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몸살 나고 감기 걸리면요, 그 영혼과 신앙이 배고프거나 아프면요,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칭찬 대신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격려 대신 비난이 나오는 거고요, 긍정 대신 부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배고프거나 아플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드러눕게 되는 거죠. 무엇을 먹어도 입에다 씁니다. 그건 영혼이 배고프다는 소리겠고 영혼이 아프다는 증거겠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것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 환경 때문이라고. 그런데 아십니까? 진정 당신의 영혼이 지금 아파 있습니다. 배고파 있잖아요. 언제 말씀을 읽었어야죠. 언제 말씀을 묵상해 봤어야죠. 언제 말씀에 아멘하면 순종해 봤어야죠. 그냥 주일날 한번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 먹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들어도 순종이 없다고, 몰라서가 아니라고, 병들었기 때문이지요. 100세 시대에 우리는 건강한 100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찬송가 20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못난 자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당신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먹고 살기에 급급한 혹시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메아리만 치지는 않습니까? 아, 옛날이요 하며 옛날에 가졌던 신앙만 울고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들은 말씀을 먹는 입맛이 좋아져야 합니다. 먹성이 좋아져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먹성이 좋아야 건강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듣든지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따로 합니다. 아멘. 따로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한 번 따로 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입맛을 살리고 먹성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 중에서도 순금입니다. 99.9%의 순금. 이것은 돈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명예를 의미하겠죠? 이거는 건강을 의미하겠죠? 이거는 권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출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더 사모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꿀과 꿀송이보다도 달도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힘을 얻어서 100세 시대에 건강한 100세 신앙을 갖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요셉처럼 승리하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다니엘처럼 승리하고 형통한 복된 삶, 하나님께는 영광,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복되고 멋진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